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2차 편지 중에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의 무기로 삼았다. 그는 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8절에서부터 9절에 말하기를 성도란 무엇인가, 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의 직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는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성도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은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성도, 거룩한 백성들, 크리스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빛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주일을 열일 제껴두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다이아몬드를 모른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유리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라는 그러한 뜻이죠. 가장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상한 이름,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별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그들이 붙인 이름이 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악의에 찬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엔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예수쟁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쟁이라는 말이 기술자나 특별한 직업군을 가리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비록 이제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예수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라고 했습니다. 연병,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걸리면 고열에 걸리고 심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 총독 벨기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비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였던 존귀한 일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은 8절 후반절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속성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습니다.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방받는 이유 중에 하나서 속이는 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의 삶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 이상의 것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 같으나 참되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세상에선 속이는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온통 다 과학적인 지식이나 합리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조물주는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이 진화하고 또 죽으면 그뿐이라는 아주 꽉 들어찬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조성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세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무명한 사람이 맞습니까? 다 유명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잘 되길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다.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영혼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한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 하늘의 스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스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유명함은요, 그 유명한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일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스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방에 다 도배를 했어요. 콘서트에 가서 받은 물건, 사인한 그 CD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보까지 해가지고 온 방을 빽빽하게 발라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낱낱이 다 기록해 놓고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이름, 우리가 하는 고백과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가장 무명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요 가장 유명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내가 하나님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나는 너 모른다. 처음 듣는 이름이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누가 유명한 사람인지 누가 무명한 사람인지는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분명히 판결 날 줄 믿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오른편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안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 속으로 내던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유명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과 칼과 두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문 밖에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는 부시시 일어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은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또 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런 숱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어요. 풀무불은 미니멈 1000도 이상이지 않습니까? 살아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의복도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의복도 타지 않았다는 말이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몸은 안 타도 의복은 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복조차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무생물인 의복조차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복도요 누가 입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가 입으면 강철같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의복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한낱 몸을 가리는 천조가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 살아나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시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죽었어요. 죽은 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틈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소할 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소할 틈이 생겼어요.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으로 고소하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이름에게 기도하는 것을 걸리거든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변개하지 않은 그러한 율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그 일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그런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여
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때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어서 100세 때 아들을 낳고 그 이후 그의 아들 이삭이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은 가혹한 명령을 그에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신앙을 같이 말씀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순된 말씀 아닙니까? 언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는 아들을 주셨다가 이제는 아들을 번제로 칼로 죽이고 그 내장과 그 모든 팔다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순된 삶을 살면서도 모순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런 징계와 고난과 또는 시험 앞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얻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적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깨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풀무불 가운데 뜨거운 불이 때로는 금속을 다 녹이는 것 같아도 그 풀무불의 재련이 오히려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을 때 세상에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죄송합니다. 새벽이 되니까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녀도 죽고 또 병도 들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애매히 고난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를 순수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삶, 영혼은 이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을 살 때 근심하죠. 어저께 우리 줌으로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안 나가니까 매일 삼시세끼 여성분들은 밥 해느라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 자녀들한테 무엇을 음식해주고 어떻게 요리하지 근심이 되죠. 그러나 이 근심은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가벼운 근심이지 우리의 영혼의 근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할 때 이 세상적인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예외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참된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마르지 않는 기쁨이죠.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기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그 은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가난한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가난합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이걸 붙잡겠다 저걸 붙잡겠다 막 절절 매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밭을 소작농이 밭을 부여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밭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찬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가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않는지는 우리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밭을 보고 그 밭을 산 게 아니라 그 밭에 안에 있는 보화를 보고 모든 물질을 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일상의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일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 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이름은 잊어버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붙잡아 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준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물론 요즘이야 뭐 다르겠지만 카타콤이라는 그 이탈리아 로마 시대 때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해 가지고 지하로 숨었던 그 사람들, 수많은 유골들이 그 지하에 묻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하로 그들의 몸을 숨기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후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재산을 남겨주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재벌이 아닌 하늘의 재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재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감히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21절과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 아볼로에게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라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로 우리는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는 기뻐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가 큰 축복과 하늘을 받았습니다.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금은 보화 한 입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성경은 고린도서 6장에 우리의 이름을 잘 풀어서 말씀해주고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